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는 기도를 끝내시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가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때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걸어 나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요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 경비병과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과 함께 예수를 결박하여 우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제자 하나가 그들을 따라가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 나섰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타였으므로 예수를 따라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어야 하였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문지기 소녀에게 일러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였다. 그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시종들은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로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알고 싶거든 내게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가운데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느냐.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불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나는 아니요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대제사장의 시종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이가 나서서 몰아세웠다. 당신이 감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이 끝났을 때에는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가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수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불결해져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왜 고발하였소?
이 사람이 무슨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하였소? 유대인들이 의기양양해서 대답하였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당신들이 재판하시오. 빌라도의 이 말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 말대로 왕이다. 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말하였다.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해마다 유월절에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 놓아주는 관례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생각인데 어떠시오?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요한복음 19장. 빌라도는 예수의 옷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것을 명령하였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용포를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를 당신들 앞에 끌어내 오겠소.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용포를 입은 채 밖으로 끌려 나오시자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다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입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외쳐댔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어 예수를 관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인가?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고 빌라도가 말하자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지 않았던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가능한 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그들 앞에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 위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때는 바로 유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소. 그들이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라고?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빌라도가 되묻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소리질렀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우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중간에 두고 양편에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 세워 놓았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가까운 데다 그 표지판은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한 후 속옷은 이음매가 없는 것이므로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내 옷자락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았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이 한 짓이었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항아리에 담긴 신포도주를 히솝 가지에 꿰인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수들을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다 더욱이 6월절의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수들이 죽어야 시체를 내릴 수 있으니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2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모든 것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증거하여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뼈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피신다라는 말씀과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감추어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내렸다. 예수를 밤중에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2사람은 함께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방부제를 바르고 길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